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행할 때 뭔가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내가 애지중지하고 사랑해가지고서 과일 열매를 과일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결실이 안 맺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으세요? 그렇게 내가 애를 걸음도 주고 사랑도 주고 그랬는데 안 열린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데 뭔가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안 좋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그 경험은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냥 예수님께서 먼저 주시고 자, 내가 보여줬지. 그러니까 믿어.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게 만드는 어떤 상황들은 있어요. 처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갔을 때 그 다음부터는 첫 걸음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행하실 수 있는 행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점검하실 때 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뭔가를 행하고 있는데 그 행함에 따른 어떤 결실이나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뭘 점검해 보셔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이 두 가지예요. 믿음과 행함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 또 그 믿음과 신뢰에 따른 행함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갔을 때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가다가 섰어요. 그러면은 뭘 점검하면 됩니까? 가다가 쓰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밀고 다니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늘 나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자동차도 부품을 교체하고 기름칠하고 가게 되면 잘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체해야 될 거 교체해야 돼요. 기름칠할 거 기름칠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그냥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머릿속에만 있으면 아무런 열매나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딱 믿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들이 지식이 되지 말고 영의 말씀이 되셔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영으로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아멘. 영으로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7구절을 쭉 해오고 있잖아요. 한번 또 오랜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솔직히 이 말씀만 계속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선포하는 게 애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하나하나 여러분들 그 단어 하나하나 그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되어지고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타내셔야 돼요. 예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직접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성령의 검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병들고 어떤 귀신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뭔가 잘못되어지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본인은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쫓아내시면 되지만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서 쫓아내셔야 돼. 언제 쫓아내셔야 돼요? 매 순간. 아니면 놀랍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제 밤에 집을 들어오는데 이 집에 원래 저는 모기가 있으면 여러분들 잠 주무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모기 앵거리면서 이게 날아다니고 피 빨아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요 모기들이 이 집 안에 들어오려고 그 현관문에 다 붙어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거 귀신하고 똑같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죠?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8절 말씀 보면 그 사람 몸에 붙어 있대요. 귀신들이. 왜 붙어 있을까요? 들어올 틈을 노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털어내야 돼요. 쫓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놔버리든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되어지면 그것이 곧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 말씀에 주어진 것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 예수님이 끌어가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가고 있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지만 내가 먼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지켜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걸 늘 느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도 있지만 뭐 하는 거냐면 살펴보시는 거야. 요놈이 내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가? 그거를 늘 주목해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에 늘 예수님의 생각에서 떠나가지 않는 것. 이게 결국 예수님의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결국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접붙여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된 그러니까 나무가 되시는 거고 거기에 가지로 우리가 접붙여서 결국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내가 맺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잘라버리겠어요. 제거해버리게 돼요. 제거해버린다는 게 뭡니까?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라 놔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떼게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봐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기도 하실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누가 포기하고 누가 손을 놓는 걸까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포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는지 몰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할까? 왜 그럴까요? 결국 그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이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 관계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게 권세잖아요. 근데 이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자녀들이 특히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 대한 어떤 불만과 어떤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과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이제는 이 아빠 엄마가 나를 관심을 끊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 똑같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신앙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이 왜? 결국은 하나님이 전 모든 세상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정이 조그마한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구성원이 될 수가 없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믿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첫 일성으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를 먼저 변화되어지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시는 거예요. 나의 변화는 이 변화를 통해 가지고서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쳐지는 거야. 그들이 보게 되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세대를 따라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 뜻을 제대로 분별하면서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늘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냥 나의 형편, 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여기에 좀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좀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뭔가 먼저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여러분들이 행할 때에 반 정도만 행하고 반 정도는 안 하게 되면 그게 온전한 행함이 될 수 있나요? 아닌 거예요.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반만 믿는 거예요. 반만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100%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 100%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100%의 신뢰를 따라서 내가 100%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100% 행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100% 주시는 거예요. 50%만 주는 건 솔직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100%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이 300%예요. 30배, 60배, 그게 30%, 300%인가? 100%는 100배. 그렇게 될 수 있죠? 30%를 더 주는 거고, 60%를 더 주는 거고, 100%를 더 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본적으로 30배 이상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질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맛이 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포기했나 봐.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 온전히 파묻혀야 돼요. 그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연결돼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어떤 거? 모든 것.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모든 말씀에 내가 그대로 어떻게 지키는 걸 지켰을 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는. 때로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어디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왠지 나를 떠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건 생각이지 하나님은 안 떠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시는데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매번 보시는 게 좋아요. 매 순간마다 내가 뭔가 답답하고 뭔가 풀어지는 것이 조금 더디고 뭔가 막혀있고 답답하다 그러면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으세요. 그거 솔직히 10분도 안 걸려요. 10분 투자도 여러분들 이게 말씀이 그렇게 쉽게 안 읽어지잖아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길이 있고 모든 응답이 있어요. 그걸 읽으면 뭔가 풀어지고 해답이 주어지니까 그거를 길을 쓰고 죽어라 방해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귀거든요. 귀신들이거든요. 귀신이 어디 있다고요? 붙어 있어요. 내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모기처럼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놈한테 틈을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더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내 때는 아닐 거야. 아니면 한 수십 년은 더 있어야 될까?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돌아가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전쟁이 내일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왜 붙잡고 계실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오고. 그리고 이 복음이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알 바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지금 놀라운 복음의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더디게 하고 뭔가 좀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본인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는 예수님이 직접 가서 역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디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왜? 때가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무슨 종말론자니 뭐 그럼 너무 겁을 준다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혹 계실 수 있겠지만 뭐 그거는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지금 전 세계가 혼돈의 세계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보세요. 계시록의 말씀 아니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의 모습이 어디냐고.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파리 올림픽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그 파리 올림픽 개회식과 폐막식을 봤을 때 개회식과 폐막식을 봤을 때 저는 그거 올림픽 별로 관심이 없어서 금메달 따면 축하한다 이 정도였지 뭐 그거를 기를 쓰고 보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거 봤냐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대요. 개회식에 그래서 한번 봤더니 개회식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인이 떼어지게 됐을 때 첫 번째 인 떼어졌을 때 어떻게 뭐가 나타나죠? 여러분도 한번 보실래요? 그게 요한계시록 그게 몇 장에 나오나? 봉화였을 때 6장이죠, 6장.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첫째 인을 뗄 때잖아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이 나타납니다. 그 흰 말에 모든 만국의 모습들이 결국은 무릎 꿇게 되고 그것을 이기려고 하고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런데 개막식에 이 현상이 나타나. 맨 처음에는 은으로 만든 말이 나타나가지고 그 세느강인가요? 파리의 세느강이죠? 거기 위를 쭉 말이 나타나서 그리고 나서는 그 말이 흰 말로 바뀌어가지고서 그 이제 올림픽 스타디움에 딱 나타납니다. 그 뒤에 거기에 참여한 모든 나라의 국기를 들고 그 흰 말을 다. 저는 그걸 보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지났을 때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까? 모르겠는데 최후의 만찬의 풍자의 모습이 나타나. 근데 그 모습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여자가 완전히 이거 번쩍번쩍하는 태양의 그런 모습을 관을 쓰고 그 주변에 있는 12명이에요. 근데 그 12명이 남자들이 여장을 하고 나타나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됩니까? 거룩한 곳에 다니엘서에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진다는.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바로 말씀 안에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래서 축복일 수도 있어요.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조금 늦게 와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내가 매일 기쁜 건 왜 기뻐요? 나의 욕심, 나의 정욕 이걸 십자가에 다 못 박았을 때 누가 함께 하세요? 주의 영, 성령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뭐 이루어야 될 게 많은데 천국에 가서 이루세요. 그게 더 좋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아쉬워하냐면 천국이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조금 덜 할까 봐. 그걸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상상한 이상의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미련이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미련이 많으면 예수님이 좀 더디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땅에 미련이 없으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만 그건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의 어떤 사명,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양식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 그리고 살아왔던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것을 말씀하는데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러냐면 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심령이 어떤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얻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부자 되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뭔가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은연중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이게 있어.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라는 건 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의 생각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난하다라는 거는 풍성한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비로소 뭘 이룰 수 있냐면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뭡니까? 사랑이요, 사랑.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뭐라고요? 새 계명이래요. 이걸 주신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란. 그게 계명인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믿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말씀.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지금. 왜 내가 비워줘야지 사랑할까요?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마음에 어떤 그 응어리가 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계명을 못 지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도 없죠. 쟤는, 다른 사람은 다 용서가 되는데 쟤는 용서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이 꼭 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첫 번째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천국의 복을 내가 누릴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 누구 손해예요? 예수님 손해예요? 여러분들 손해예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은 아쉬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본인이
뭐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모든 선택의 그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들이 치러야 돼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겐 그 말씀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거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나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들을 비울 때 결국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돼요. 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땐 예수님의 생각과 부딪히는, 내 생각이 더 강하다면 내 생각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는 내가 그대로, 그러면서 사람들은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원망해요. 여러분들을 온전히 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모든 뜻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되면 예수님의 뭐가 늦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늦어지는 거예요.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마지막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촛대를 옮기면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던 그 예수님께서 만약에 너희가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뭘 옮긴다고 그럽니까? 촛대로 옮기는 거예요. 이 촛대로 옮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가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다른 사람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도 옮겨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를 절대 놓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쟁취하셔야 돼요. 그걸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것은 말씀대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더 가까이 여기세요. 그리고 죽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죽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게 안 되면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이번 한 주간이 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맨날 죽으라고 해서 죄송한데 죽어야지 살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죽어야 됩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건 그는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바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울을 끌어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내 욕심이, 내 정욕이 아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 모든 것들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죽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행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자, 아픈 곳이 있다 그러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질지어다, 치료되어질지어다,
모든 것들은 회복되어질지어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마음이 아리가라바 소라바라 리가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육신의 연약함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되어질지어다. 육신의 모든 질병은 치료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나의 일터에 역사하고 있는 우리 상경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언제는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될 때까지. 그것이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여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항상 함께해 주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늘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며 어디를 가든 예수님의 귀한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나를 온전히 비우고 심령이 가난하게 하며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